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희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새해 들어와서 첫 번 세미나 약속 있는 택한 종. 본인도 약속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약속 이렇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네? 아니, 아브라함 시험 들게 생겼네.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만큼 그들은 굉장히 이 믿음의 조상 3대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자, 우리는 사람끼리도 약속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야, 오늘 종로 가서 만나자. 왜? 세미나 간다. 아니, 내가 점심 사줄게. 네, 약속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잘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느냐면 내 씨로 복을 받게 한다. 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나니까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는 하루도 풍파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때문에 평생 고난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약속 있는 택한 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과거에 약속 있는 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면 우리 시대에 약속이 있는 종은 누구냐? 그러면 그 약속 있는 종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며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이 시행되는 결말은 어떤 것이냐? 이걸 오늘 오전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저 약속은 나한테 주신 것 같다. 네, 세 사람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 들어보시더라도 좋은 거니까 아멘을 해두세요. 아무래도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 네, 제가 큰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던 분 아멘 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에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이 세미나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2019년에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등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에게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4절로 15절을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약속 있는 택한 종은 누구냐?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종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자,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그것이 열매가 돼서 거두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씨 뿌리는 때일까요? 거두는 때일까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무슨 차이냐? 자, 씨 뿌린다는 것과 거두는 것. 자, 씨 뿌린다는 것은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자, 그러면 거두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신구약 성경은 66권인데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라는 이 현재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죠? 자,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자,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과거로 가는가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죠. 자, 미래로 가는 이 길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은 바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추수하는 종이에요. 이 추수하는 종에게 무엇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 이걸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자기가 씨 뿌리는 종 같아요? 추수하는 종 같아요? 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추수하는 종이면 오늘 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무엇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시행될 뭐가 됐다? 정한 때가 됐다. 그 약속이 시행될 정한 때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약속이 시행될 정한 때가 되었다. 자, 약속이 있는 택한 종. 자, 첫째, 자, 약속이 있는 종은 누구인가? 약속이 있는 종은 누구인가? 누가 이 약속이 있냐? 자, 그럼 성경에서 약속이 있는 종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요. 아멘. 그럼 오늘 약속이 있는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추수하는 종이라고 그랬죠? 자, 추수하는 종이에요. 자, 이 추수하는 종을 이 약속이 있는 종인데 이걸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걸 지명하신 종이다. 무엇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려고 지명하신 종이다. 아멘.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종은 종인데 남종과 여종이다. 여종을 포함시켰어요. 그동안은 남자를 중심했는데 이제는 남종과 여종이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남종과 여종이다. 자,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어떤 종? 특별한 소유된 종. 네, 자기가 아무래도 그런 종 같으면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0장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네, 14만 4천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약속은 바로 이런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2019년 1월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약속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시행되라. 자, 그래서 약속이 있는 종은 누구냐? 이런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럼 뭐냐?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럼 뭐냐? 그 약속은 첫째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것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이에요. 자, 그래서 8절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지난달에도 요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래 우리는 뭐였어요? 이방이었어요. 이방. 자, 이방인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어요. 믿어지신 분 아멘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니고 무슨 자손? 영적 자손. 영적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안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약속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붙여야 돼? 영적 자손. 그걸 여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무슨 자손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죠?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에게 자, 뭘 가르쳐 주느냐면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의 도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에게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도인데 이게 뭐냐? 자, 십자가의 도는 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 야곱의 도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도를 뭐라고? 야곱의 도라고 한다.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의 도를 배우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십자가의 도는 된 일의 말씀. 그럼 야곱의 도는
될 일의 말씀. 벌써 세미나 오신 분은 대답도 잘해요. 동그라미 5개.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도를 배우면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거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세월이 지나도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하여 그들과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하여 그들과 연합한 사람을 이사야 44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라고 칭함을 준다. 자칭하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바로 이런 야곱은 옛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니니까 이런 야곱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야곱. 그리고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에서요, 야곱이요? 아멘. 자, 그럼 무슨 야곱이요?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야곱이 된 이 사람에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영적 이스라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이 사람을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스라엘은 이미 있어? 육적 이스라엘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모르면 이런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 가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어요. 이방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어요. 거기서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서 영적인 야곱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데 그게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게 유태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본래? 이방이에요, 이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을 도로는
완악하게 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응답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좋아하지 말고, 대답 좋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대답을 좋아하죠. 그래갖고 남편 불렀는데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요? 속 터지게 막 이러잖아요. 대답을 좋아한다니까. 응답은 뭐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성이 누구냐? 인마진종 14만 4천. 저는 이 14만 4천이 나오기를 원해서 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문목사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 아모스 6장 1절에 보니까 유명해지면 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게 중요하지 않아. 유명한 거 소용없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네일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네일 오는 걸 딱 보더니, 나다네일아,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되겠나? 간사함이 없어 보이나? 간사함이 없어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렇게 믿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간사함이 없어야 돼.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간사함이 없어야 돼. 간사함이 없어야 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이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을 때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우리도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말씀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분들에게는 2019년도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대답 좋아하지 말고 응답을 좋아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어느 날부터 응답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씨를 뿌리면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나 한 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모든 대적을 꺾어주신다. 대적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모든 대적을 어떻게 꺾어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시면은요, 이 대적의 기도 다 꺾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 2018년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대적이 무엇입니까? 대적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 보이지 않는 대적. 그렇죠? 자, 그것을 보이지 않는 대적은 영적인 대적.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대적은 누구예요? 용이죠. 그 다음에 육적인 대적. 눈에 보이는 육적인 대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은 누구? 영. 육적인 보이는 대적은 누구? 사람. 자, 11절로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대적이 있는 분은 대적을 없이 하고 가야 돼요.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자, 대적은 어떻게 한대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적을 왜 찾는 거야? 오늘 찾지도 마세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세 번째. 자, 5가지 약속을 주신다. 10절입니다. 자,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5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올해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 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 1월 달부터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종들에게는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되는 자체가 좋은 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뭘 우리가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죽을까봐. 죽을까봐. 아픈 거 왜 두려워? 아파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그걸 돌려서 말하느라고 아픈 거 이러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을까봐 두려워 말라.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죽을 것 같으신 분은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룻밤 철야하면 좋게요. 자, 하룻밤 철야하면 15년 수한 연장. 저는 수십 년을 철야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철야하니까 15년 수한을 연장했어요. 자,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사기 6장 20절로 23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여호와 살롬, 또 누가 니시라고 그랬어요. 아는 채는 아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자,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손을 들고 승리하는 거고, 따라하세요. 여호와 살롬,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고소리 한 사람은 안 죽고 고소리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올 2019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살롬. 자, 옆에 분한테 다 같이 여호와 살롬.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삽니다. 천년을 살아요. 자, 나는 아무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천년은 살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그런 분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 자, 이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5가지 약속 중에 제일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함께 해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019년도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막 힘이 나지. 팔이 있어도 이렇게 못해. 이걸 해봤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는 것도 보면 폼나게 해야 되는데 꼭 문어같이 하는, 문어같이. 아니, 낙지 같아, 낙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승리했어요. 다 잘 됐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오늘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2019년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힘이 오지. 할렐루야. 자,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잘 되면 못해요. 여러분도 잘 돼야지. 그래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놀라지 마라. 2019년도에는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괜찮으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하나님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너의 하나님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기다리지 말고, 안 잊어버렸네. 대답 기다리지 말고 무엇 기다리라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자, 사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만나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고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보았는데 한 가지 다 결점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항상 두 갈래가 나와.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건 사람이 원하는 거. 이렇게 두 길이 나오면 꼭 이쪽을 선택 안 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라면 저는 이쪽을 선택해요. 계산기 안 두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나는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내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그리고 여기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반대예요.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을 따르면 도리어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올 것 같은데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말 잘 들어두세요. 제가 이 길을 45년 오면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떼인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과 고난이 있으면 좋은 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고난도 좋다. 이쪽을 선택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는 게 좋기만 한 것 같아요? 좋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대구로 내려가면 대구, 부산, 안동을 거쳐서 3일 동안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올라옵니다. 네, 지방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가면 최소한도 하루에 7시간 30분씩 5일씩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한 적에 9시간 30분을 하루 종일 강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9시간 반씩. 그걸 4일 5일을 막 하고.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풍풍 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제가 그렇게 했으면 벌써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쪽을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갈수록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금수나. 이건 옛날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너는 우리 약속 있는 종, 약속 있는 종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 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요단강 앞에 와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야, 네가 이 민족을 오늘부터 맡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호수아는 한 것이 없는데 다만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5절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 그래서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3번이나 합니다. 그런 말은 결국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시자마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굳세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약속을 주셨는데 무엇 해주신다?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종에게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요 단계를 보세요. 두려워 말라 하는 순간 뭐 물러가? 두려움이 물러가. 놀라지 마라 하는 순간 놀랄 날이 물러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순간 강하고 담대해져. 제가 강하고 담대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 보이나? 담대해 보여요? 됐어요. 그럼 오늘같이 그렇게만 올해를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 다음 얘기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2019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종에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한 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저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참 포천 산골짜기에서 어느 날 아침에 밥상에서 기도를 더 하는데 항아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나 환상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그런데 거기 양재기가 하나 딱 들었고 밑에 쌀이 한 30개쯤 있어. 그럼 지금 뭐 떨어졌다는 거야? 쌀 떨어졌다. 이 쌀 떨어졌구나. 하나님 쌀 떨어졌는가 본데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지? 아침 먹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딱 들어오는데 우체부가 딱 오더니 문재선 씨 그러는 거예요. 접니다. 등기 왔으니까 도장 내놓으세요. 옛날에는 도장을 꼭 찍었어.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저하고 동기야. 얘가 왜 등기 편지를 보냈지? 그래 딱 뜯어봤더니 편지 내용이 이거야.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하고 같은 동력자인데 나 취직했다.
그래갖고 첫 월급 탔는데 당신 생각나서 11조 보낸다. 도움 됐으면 좋겠다. 내용 간단하지. 그래갖고 우체국에 소액한 2,200원 2,200만 원인 줄 알았지. 2,200원이야. 그때 74년도 그때에 그거 가지면 쌀 한 말 사고 내가 그거 찾으러 우체국에 왕복하니까 딱 맞는 거야. 딱 오늘 아침에 쌀 떨어졌는데 벌써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3일 전에 내 동기가 월급 탔는데 쓰돈돈 네 동기 지금 3일 있다 쌀 떨어지니까 오늘 네 11조 거기 보내라. 나 쌀 떨어졌어도 사람한테 빌리러 안 갔어. 막 기도했더니 또 오는 거야. 아멘. 나도 다 같이 기적은 지금도 있다 없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기적을 믿고 살아요. 기적을 믿고 살아. 그런데 여기서 빌리러 다니고 누구한테 빌렸으면 기적은 없어. 여러분 승부를 내야 돼. 기적이 일어날 때 승부를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그냥 콱 어떻게 콱까지만 해. 죽어버릴랍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콱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콱 죽어버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콱 여기까지만 해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평생도록 도와주는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아멘. 제가 대구에다 지교회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몇 달 도와줬더니 도와줘서 안 되겠다. 도움 끊었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준다. 집세도 준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집세가 3개월 밀렸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무데 무슨 교회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불러요. 그러더래. 아,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대가리 되게 없지. 불러라면 불러요. 그러더래. 하도 뭐라고 그래갖고 계좌번호를 막 불러줬대. 그랬더니 3개월 밀린 집세가 딱 그만큼 딱 들어오더래. 그런데 아유 그러시는 분 누구세요? 그래. 알 거 없어요. 아따 더럽게 무뚝뚝하지. 그래도 집세 3개월치 샥 들어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승부수를 띄워야 돼. 누가 깝깝하도록.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도 깝깝해지나?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종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저분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없다? 왜 이걸 우리가 의식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 보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요 10절에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냐? 13절에 도와준다. 14절에 도와준다. 벌써 몇 번 나와? 3번 나오는 거예요. 왜 3번이나 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3절, 14절에 도와준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아멘 안 하시는가 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여러 번 등장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럼 왜 도와준다? 새 타작 기계로 쓰시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10절, 13절, 14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3번 하고 15절에 가서 무슨 얘기? 새 타작 기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올해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도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새 타작 기계가로 쓰여져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도와줘요. 그런데 단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자, 다른 데는 참으로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몇 번? 거듭 3번. 그래서 이 시대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을 도와주리라. 자, 그 다음에 참으로 나오나요? 여기 또 참으로 나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 붙들려서 쓰여지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떨어진다, 붙들린다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떨어지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떨어진다, 붙들린다. 붙들린다. 자, 오늘 붙들린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2019년 1월부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쓰여지는 종이 누구요? 새 타작 기계. 새 타작 기계. 자, 오늘 새 타작 기계가 돼야 돼요. 추수하는 종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많은 사람을 살려요.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 없다, 교회 없다, 능력 없다,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기가 현재가 어렵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마귀는 낙심과 비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어려웠다고 올해도 어려우라는 법 없어. 어저께까지 어려웠다고 내일 어려워진다는 법 없어. 아멘. 오늘 그분이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주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살립니다. 아멘. 저도 오라는 데가 없고 누가 밥 한 그릇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열리니까 자꾸 오라는 데가 많아. 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종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별 같은 종으로 쓰신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새 타작 기계로 붙들어 쓰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에게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뭘 생각하냐?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여기 말고도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만 선지서는 여기 말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이사야 선지서 공부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이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자, 오늘도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약속을 5가지나 주셨어요. 이 5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에 시행된다면 걱정 있다 없다? 없다. 훨씬 하는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5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시행되다면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14절로 15절에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은 때가 되기 전에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 가운데 가장 미약한 게 지렁이에요. 저도 지렁이 같은 삶을 수십 년 살아왔어요. 누가 제 설교 들어보지도 않고 계룡산 분파 2단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삶이 지렁이 같습니까? 가장 미약한 사람이 지렁이에요. 그런데 가장 미약한 지렁이 같은 사람을 가장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타작 기계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 가장 능력 있는 종, 가장 능력 있는 종. 그래서 새자를 붙인 거예요. 새 역사로 타작 기계같이 추수하는 종으로 쓰여지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종 나오라.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살았으나 오늘부터 새 타작 기계가 되라.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해. 지렁이 같은 종, 새 타작 기계 되세요. 네, 기도드립니다.